요한복음 14장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같이 교독한 내용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좀 이전까지 있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다른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른다 그래요. 아직 모른다. 그 때가 돼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나오죠. 시점에서 봤을 때.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모른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완전한 진짜 바뀐 뭔가가 있기 때문이걸랑요. 그 제자들한테 어떤 게 바뀐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어떤 지식이나 그들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변화가 제자들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놓여져 있는 환경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이 말을 설교에다 전하면 그분들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갈 텐데 라고. 그래서 그분들 오시면 이 설교 안 해야지 했는데 그분들이 안 왔네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중력의 법칙과 전혀 다른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그걸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요체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하늘 우주를 보면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금성, 화성, 목성, 수성이 뭐 있다고 하냐면 떠 있어 라고 표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성들이 이렇게 떠 있어 그래요.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또 표현을 보면 우주의 하늘에 행성들이 떠 있어 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뉴턴적 사고예요. 근데요, 이 뉴턴적 사고가 완전 변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게 있는 거예요. 중력이 왜 동일한 위치에 있는데 서로 다른 중력의 법칙을 적용될까라는 것에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갖고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게 뭐냐면 중력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서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 가지고 있는 질량만큼 들어간 공면이 생긴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렵죠? 할머니도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말해 뭐냐면 우주는 평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평한 게 아니라 질량이 있는 행성들이 우주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무거운 행성은 그만큼 공면이 어떤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C 공간의 공면이라는 이론이 나왔고 C 공간의 공면은 뭐냐면 공면이 생성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증명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지구가 떠 있어 라 그러면 우리 뭐만 봐요? 지구, 금성, 화성, 목성, 수성, 텔레비전만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구가 놓여있어 라는 표현. 목성이 놓여있어, 태양이 놓여있어. 그러면 그동안 못 봤던 뭐를 봐야 돼요? 놓여있는 우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동안에는 각가지 개별적인 사물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인슈타인은 뭐냐면 그 각가지 사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것이 놓여있는 우주를 통해서. 자, 이건 대단히 큰 전환적인 물리학의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피아노, 목사님, 텔레비전, 의자 이 개별적인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놓여있는 곳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 물컵만 보고 꽃병만 보면 뭐를 못 보는 거예요? 테이블을 못 보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꽃병,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물잔을 봐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그 시간과 공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놓여져 있는 피아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져 있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진 의자를 못 보면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시공간적 공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들이 변한 걸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럼 누구에게 일어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봤더니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전에 보면은 영광을 받으신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때가 이르지 않아가지고 그분에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다 똑같은데 요한복음 14장 이전에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때가 이르렀고 때가 이르러서 무엇을 했냐 봤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행동이 뭐냐면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나눠주는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관습적이고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만 그들은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13장까지의 세계와 14장의 세계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량이 틀려짐으로 그의 시공간의 공면으로 그가 차이가 난 것처럼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뭐가 발생한 거예요?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은 아직 모른다, 때가 안 됐다, 이게 아니라 뭔 거예요? 니들은 안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나 똑같은데 나보고 안다고 하니까 도마와 빌립이 무슨 소린지요? 라고 하면서 퀘스천을 하는 게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기 바랍니다. 좀 더 이해할게요. 여러분 주먹을 줘보세요. 주먹을 이렇게 줘보세요. 주먹 쥐고 주먹을 딱 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손금 뭐가 있습니까? 면적. 여러분들 제가 미리 설명해줘서 그러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답을 해야 돼요.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손 안에 든 것들만 봤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래서 이 손 안에 뭔가 이렇게 짚고 있어.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고 이 손으로 이 잎사귀를 집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있는지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손이 이 손을 보면서 나의 인생, 내가 걸어온 것들을 이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손으로 다 그걸 뭐 했기 때문에 다 했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 손을 안 쓰고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안 쓰고 지은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손으로 지은 여러분의 인생을 못 보고 이 손에 담겨져 있는 개체적인 물체들만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 중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냐 라고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하나님을 못 봤을까요? 이건 두 번째로 더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과 할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다면 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아래 올라가시는 그
그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땐 다 누구나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봤을 거예요. 근데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가 이미 한 몸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동지애로서 여태껏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못 보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전에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막 모세 앞에 막 불로 나타나고 구름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제자들은 하나님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동지로서 그들과 한 몸처럼 지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한 몸처럼 지내면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님인지 몰라요. 더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왜 손에 대해서 이 손을 못 보냐면 이 손이 내 수족이기 때문에, 내 지체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라는 걸 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남의 거면 잘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세 번째는 뭐냐면, 볼 수 없도록 볼 수 있는 법을 그동안 배우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법을 잘못된 것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전까지 우리들이 배웠던 걸로 하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표적이나 지혜로 본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그들이 배운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데 표징, 내 안에 있는 표징, 나와 하나 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만이 그 올바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잘못된 표적과 지혜로 보는 잘못된 방법들을 통해서 자꾸 보려고 하니까 못 봤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깨봐야지 찾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요, 내 자신을, 내 몸입니다. 내 몸을 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져요. 언제 봅니까? 첫째, 아플 때. 고난과 역경과 슬픔이 있으면 나를 보게 돼요. 내 몸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아플 때. 두 번째는 뭐 할 때? 씻을 때. 씻을 때 보게 돼요. 깨끗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함으로 나아갈 때 나를 보게 돼요. 세 번째, 어떨 때 나를 볼 수 있을까요? 사랑받을 때. 사랑받을 때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프고 고난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손이 아파서 피가 나면 그때서야 애기손가락을 볼 거냐는 거예요. 팔이 부러지면 그때서야 팔을 보고 살 거냐는 거예요. 이 팔의 기중함과 이 팔이 내 거라는 것을 느끼고 살 거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를 보는 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이 아닌 경우에도 나를 보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씻을 때하고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이 둘은 엄청 연관이 돼 있어요. 뭐냐? 사랑할 때 씻게 돼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씻게 돼요. 나이가 점점 드시는 분들에게 왜 안 씻으세요? 막 이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한 분 계신데 왜 안 씻으세요?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자꾸 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왜 안 씻는지 아세요? 사랑받는,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안 씻게 돼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받고 사랑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되면 몸을 씻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찾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그럼 두 번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이 아니고
이 복에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못 본단 말이에요. 옆에 있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와 하나여서 못 봐요. 하나여서. 떨어져 있으면 볼 수 있는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와 한 몸이 되는 그는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과 그의 언약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우리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 봤더니 마음을 깨끗이 뭐 하는 거예요? 씻으면 돼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이 정결하게 우리가 씻겨지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전에도 여러분과 나눴지만 내가 씻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 올 때 우리의 모습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우리의 모습과 저 산골짜기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그럼 확연하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할 때 우리를 씻게 되냐면 사랑할 때 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할 때를 오늘 말씀을 보면 뭐가 되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난 살아야 돼. 이게 뭘 증명하는 거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아무리 외쳐봤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럼 깨끗이 자기를 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옛날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현재도 그런 게 지속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내 남편을 만나러 갔을 때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이렇게 꾸미고 얼마나 아내를 만날 때 향수 뿌리고 했었던 기억이 나냐는 거예요. 제 말은. 물론 다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전 없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사랑을 했냐? 봤더니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대화들, 이루려는 약속들, 함께 하려는 언약들, 그 말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지?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짜장면 좋아해. 그러면 짜장면을 좋아한다는 말을 받아들인 거지. 그 사람 먹는 짜장면을 뺏어 먹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서로의 말을 지켜주고 그가 한 말을 지키고 행해주고 이루어주려고 했었던 그게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데 여기서 청결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못하죠.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육체를 깨끗이 이렇게 씻는 그런 거는 우리가 해서 우리 몸을 우리는 씻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한 거예요? 접붙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와 떨어진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 계명 안에 사랑으로 접붙인 마음. 그럼 그 마음은 내 몸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이전에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고 내 마음을 잘 빌딩할 수 있고 이런 착각 거짓 속에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마음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인 거라고요. 내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와 접붙이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접붙임이 그게 참 포도나무에 거하는 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을 씻는 거는 내가 씻는 게 아니네. 내 마음은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럼 이 몸은 우리가 씻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정결케 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내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보혜사 성령님이 씻는 거예요. 내 몸을 씻는 거예요. 아니야. 내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깨끗게 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에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의 씻김을 받으면 받을수록 뭘 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볼까요?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의야,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고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개별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뭐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지 않음이라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말한 씬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 영생의 몸, 그의 구원의 몸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깨끗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의 거룩함에 대해서, 그의 계명에 대해서, 그의 구원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보니까.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는요. 의에 대해서는 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거예요. 갈 것이다가 아니라 가셨다는 거예요. 가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거처로 가는 게 의라는 거예요. 요런 걸 하면은 복 받을 거야, 요것을 하면 옳은 일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를 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거처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 육체의 세상에서, 물질의 세상에서 그 거처가 교회에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거처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곳에 있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거처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말씀 안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야, 말씀 안에서 사는 거야 라는 곳에 그 거처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처로 가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멋진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들을 행하는지 그 행함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는 뭐냐? 세상 임금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너희들이 세상 임금들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살이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나는 종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계신, 내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요, 다른 공간복음과 틀리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틀려요. 다른 공간복음들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위해서 공간복음을 썼다면, 요한복음은 믿음과 생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세의 세상에 믿음과 생명을 지켜야 될 때예요.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그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귀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오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